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염두에 둬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을 해서 무엇보다도 악한 마귀, 악한 영들, 그런 이제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외적 공격이죠. 마귀는 우리 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의 문화 풍조를 조종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박해의 때가 도래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물리적으로 우리를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 우리를 속이는 것, 거기에 대해서 늘 대처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것도 우리에게 항상 위기였고,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외적들을 그들이 단결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겨냈어요. 외적 위기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내적 위기예요. 참 어렵습니다. 바깥으로부터 위기가 될 공격이 있고, 안으로부터 내부적으로도 이제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서의 어떤 내부적 위기,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내적 위기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이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라든지 돈을 사랑한다든지 하는 이 물질에 대한 그런 탐욕이 우리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위기에 빠질 수 있게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 외적의 침입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내용을 오늘 5장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것은 사실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52일 만에 끝냈기 때문에 이것이 성벽을 짓는 와중에 일어난 것인지 나중에 일어난 일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위기 목록이기 때문에 외적인 위기와 내적인 위기를 함께 다루어줘서 4장과 5장으로 이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을 극복하게 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한 부르짖음, 이 원망의 소리를 느헤미야가 들어요. 아마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하는 그런 이제 아주 비명에 가까운 그런 하소연이고 원망이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들이 아내와 함께 왔다고 그래요. 보통 그 시절에 아내들이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는데 자신들의 자녀의 문제가 거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아내까지 함께 와서 정말 푸념을 하고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들이 이제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쭉 있는데, 이걸 조목조목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정리해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흉년이 겹쳐왔어요. 엄청난 흉년 가운데 이 식량은 너무너무 부족한데 가족은 많지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지요.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네요.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빌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지요.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뭐 먹을 거리를 좀 얻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밭과 포도원, 집 이런 것들을, 이것은 기업이에요, 기업. 조상으로부터 분배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내어놓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저당 잡아서 이제 돈을 좀 얻어다가 그렇게 해서 곡식이라도 좀 사야 되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세금이 너무너무 과중해서 그만 이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다가 이제 세금을 내는, 페르시아가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민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페르시아는 다른 어떤 그 강했던 나라들보다 세금을 특별히 더 많이 받는 나라는 아니었지만 흉년이 왔고 많은 이민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열악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지금 되돌아와서 산 지가 이제 한 100년 정도 되는 그때인데, 그러면서 너무너무 삶이 피폐하고 어려운데 이 페르시아에서는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지는 않았으니까 그 세금 낼 돈이 없어서 결국은 여기 밭하고 포도원을 저당 잡아서 그래서 돈을 가지고 세금을 냈다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는 것은 5절이에요. 5절.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 동족에게 아들, 딸을 종으로 파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 아내까지 와서 함께 하소연을 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조금 전체적으로 그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흉년이 들었고 사는 건 원래 피폐하고 어려웠는데 그 밭에서 나는 것으로 뭐 또 그런 것으로 이제 먹고 살고 있는데 흉년이 드니까 열매가 제대로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굶어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꾸게 되는데 거기에 이자를 또 내게 되고 이자를 내다가 보니까 그걸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조상 때로부터 받아왔던 그 기업을 저당 잡아서 또 돈을 내게 되고 나중에는 또 그것을 갚지를 못하게 되니까 이제는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혹은 남편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 문제가 대단히 이제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엄격히 금지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한 100년 정도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에 이제 빈익빈 현상이 더욱더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귀족들이라든지 또 많은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점점 부를 이루어 가는데 흉년이 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운 동포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이제 이자를 받고 이자를 못 갚으면 그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당 잡았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사람들까지 종으로 삼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돌아온 그 귀족들 가운데 부자들 가운데 이제 편만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레위기에 보면 구워줄 수 있어요. 구워줘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구워달라고 할 때 그들이 꾼다고 하는 것이 뭐 정말 쌀 한 대박, 말하자면 올리브 좀 먹을 것 좀 뭐 밀가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구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워줄 때 절대 이자 받지 말아라. 이게 레위기의 25장에 특별히 나와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자를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빌렸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자도 못 갚고 이자가 점점 더 과중되게 되니까 형편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죠. 더군다나 저당 잡으면 안 돼요. 저당 잡아서 자기 것 삼을 수 없단 말입니다. 원래 이 율법에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적으로부터 이제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그걸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것으로 농사도 짓고 그렇게 사는데, 산후라면 흉년을 겹쳐 맞는다든지 또 그 땅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뭐 좋지 못한 노름이라든지 나쁜 데 빠져가지고 또 건강도 잃고 그러면은 이제는 이것을 경영할 수 있는 방법도 뭐 없어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는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그런 가문에서 먹고 살려고 하게 되면 농사 지을 힘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 밭이나 논이나 이런 것들을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매매가 어떤 방식이냐 하면, 누군가에게 영원히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희년이 되게 되면 다시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매매한다라고 할 때 희년이 앞으로 몇 년 남았냐? 20년이요, 15년, 30년,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그럼 이런 제도를 준 것은, 지금 이 세대에서 어느 사람이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것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지만 먹고 살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그의 자녀 손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전혀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종 제도도 사실은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종으로 사서 영원히 소유할 수 있어요. 이방 사람들은. 그러나 유대인이 유대인 같은 동족들에게 있어서는 종으로 사실상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종처럼 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조금처럼 도대체 먹고 살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뭐 저당 잡혔던 것 못 갚았지,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먹고 살아야지 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다시 동족에게 자신을 파는 일인데, 그런데 그것을 율법에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종으로 샀다고 해도 종으로 대우하면 안 돼요. 동족으로 대우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7년이 지나면 이제 그 사람은 거기서 마치 품꾼처럼 일하는 거죠. 거기서 일 좀 도우면서 먹고 살고 모든 필요한 경제적인 모든 필요를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고용된 품꾼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7년이 되게 되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많은 빚을 졌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다 탕감해 주고, 그 다음에 떠나갈 때 그에게 한미천 주어야 되는 것이 율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여성들에 대해서 요즘 딸들이 종으로 팔려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율법에도 이스라엘 여성들이 가령 너무나 그 고대 시대니까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딸을 팔게 된단 말이에요. 말이 파는 거지 저쪽에 가서 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식이 되느냐 하면, 이 딸을 사갈 때 첩으로든지 아니면 사가는 사람의 아들에게 주어지든지 분명히 그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쪽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냥 종으로만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그 연약한 여성이 팔려가게 되면 그의 성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로 보존될 수가 없는 그런 문화사회예요.
그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는 그 시대의 여성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뭐였느냐 하면 첩이 되든지 혹은 뭐 며느리가 되든지 그쪽 가족 구성원이 되어서 한 남자와 더불어 연관을 맺고 살 수 있게 해줬다는 말이에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고요. 그러다가 그 못된 사회다가 보니까 여자가 싫어서 막 내보내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정식 결혼을 했는데도 여자를 내보내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라면 얼마나 그냥 내놓겠어요. 그런데 무엇을 못하게 했느냐 하면 종으로 데려왔던 여성이라고 해도 이제 싫어서 내보내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방 사람에게 종으로는 못 팔도록 돼 있어요. 정 싫으면 그냥 친정으로 돌려보내라. 빚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묻지 말고 자유인으로 돌려보내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자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종살이하게 하는 모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포가 동포를 서로 돌아보도록 하도록 한 그런 법이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돌아온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100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그 평균치였던 사람들의 수준이 달라지면서 어려운 사람에게 빨대를 꽂아가지고 더 핏바람 먹는 그런 못된 일들이 마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자를 받고 했던 이 사람들, 저당 뭐 잡아주고 했던 이 사람들이 할 말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 옛날이잖아요. 아주 고대에 주변 이방 국가들은 어떤 식이냐 하면 페르시아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뭐 아수르도 그렇고 그 중동의 모든 나라들이 당시에 돈을 빌려주게 되면 최하 20%에서부터 33%, 곡물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받아요. 그런데 이들은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한 달에 1%, 그러니까 1년이면 12%를 받았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저 이방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이자를 훨씬 적게 받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저 사람들이 지금 농사 지을 힘도 없고 해가지고 돈 달라고 저당 잡아줬는데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 우리도 이 정도면 제대로 한 거 아니냐. 아마 할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놓은 이유는 그들은 일반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왜요? 그게 경제적인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종교 행위에 대한 말씀들은 잘 지키면서도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요? 탐욕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구체적인 현실적 삶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만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가니까 이 세상은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살아라. 도둑질을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뭐 하여튼 불칠을 하며 살고 시궁창처럼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나중에 천국 간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만 써놓았느냐고요.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말씀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한 100년 안 되는 그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한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저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수많은 말씀들이 가득한 게 성경이에요.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이야기한다고요.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는 내적으로 이런 탐욕이 있기 때문에 이 탐욕이 하자는 대로 그냥 빗장 풀어놓게 되면 탐욕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나중에는 신앙에서부터 떠나게 돼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되어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 아닌 길로 질주해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 성경은 이제 우리들의 이런 탐욕이라고 하는 이런 위기를 곳곳에서 경고를 해주는데, 좀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정말 고생했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제 모세가 그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그 신명기 말씀은 조금 후에 또 다뤄보기로 하고, 그때 이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어떻게 들어간 땅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두 번째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과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여리고 성을 정복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명령을 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경제적인 것에 대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나오는 그 모든 전리품을 모두 하나님께로 돌려라. 실오라기 하나도 갖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 거다. 그 다음 전쟁에서부터는. 근데 여러분, 거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이 지어 있었을 때는 괜찮았겠습니다만 자기 혼자 마치 이렇게 수색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 금덩어리 있고 은덩어리 있고 멋지게 생긴 옷이 있으니까 해서 자기 침상 밑에 감췄죠. 자, 탐욕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아간이 죽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일로 인해서 아이 성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요. 공동체 전체가 위기를 겪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그 개인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출애굽을 해서 고생을 하고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그래요. 신약에 보면 교회가 시작이 되지요. 성령이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는 그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드리는 일이지만 그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거짓말했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즉결 심판을 받아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예요. 탐욕이 너희들 신앙에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느냐, 이것을 경고해 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지는 않죠.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주님 앞에 또 잡고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나고 이런 모든 과정을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그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위기에 빠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예 신앙의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짓 그만해야 돼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시면 신명기 28장을 꼭 좀 읽어봐요. 이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간곡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여러 과부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는 말씀이라든지 10의 1조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라, 첫 열매 드려라, 그러면서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거기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도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도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전부 현실 문제예요. 현실 문제예요. 몽롱한 무슨 형이상학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마음의 기쁨만 넘친다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읍에서 네가 살고 있는 그 사회생활 한복판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네가 하는 일터에서도 복을 받고 네 자녀들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도 복을 받고 네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는다. 지극한 현실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이게 신명기 말씀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욕심 때문에 이거 제대로 못 지켜요. 그래서 매일 두들겨 맞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는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럼 포로로 끌려와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아니요. 또 이런 사단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그래서 이때쯤 해서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지극히 경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돌아온 이 사람들이 부자예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번제물이나 뭐 희생제물을 내놓으면 병든 거, 어디 좀 다리 저는 거, 이런 것들을 바치고, 그 다음에 11조, 아이고 우리가 이런데 어떻게 11조를 내요? 아예 11조를 할 생각도 안 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이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 내가 너희 창고에 복을 얼마나 쌓을 것이 없도록 쌓는 것을 한번 시험해보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하여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부분을, 경제적인 부분을 신앙의 위기로 다루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경제적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고 땅에 저 들풀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하며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놀랍게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후하게, 여러분 그 대박을 후하게 해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또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하여 말씀에 오셨던 바로 그 하나님,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이 성경의 진정한 저자 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데가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에요. 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 일인지 몰라요.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방식으로 살아보니까 그 어려운 처절한 삶의 현실이 행복한 현실로 바뀌던가요? 또 실제로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악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해서 정말 힘든 사람에게서부터 고열 짜내듯이 짜내고 속이고 빼앗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성공이라고 하면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상 받은 일이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하여 능히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제적인 법칙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색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라. 그래요,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작게라도 나누고, 김치 한 폭이라도 나누고, 쌀 한 톨이라도 나누는 그런 삶으로 살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이 땅에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쟁 가운데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너 또래의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라고 가르치는 것만이 아이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물질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주를 의지하고 내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중에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 마음에 이루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화평함을 가지고 오 주여 주여 주를 노래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일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에 주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공동체가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는데 이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여기 한번 보세요.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6절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크게 노하였으나 그래요. 의분이죠, 의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홧김에 일을 저지르지 않아요. 의분도 상한선이 없는 의분, 그거 죄예요. 의분도 내일 모레 3일 계속해서 분을 품고 있는 건 죄라고요, 여러분. 화가 났지만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앉아 있었던 생각이지요. 주를 의지하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깊이 생각에 잠기지 않았겠습니까? 화가 났던 그 엄청난 대폭발을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엄중하게 거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자를 취하는구나 동포들에게 이 말은 뭡니까? 알아들어요. 그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너희들이 귀족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대회를 엽니다. 대회. 이 대회를 연다는 건 집회예요. 그 부자들만 불러 모아놓고 당신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아니고 아예 대회를 열었어. 이 대회는 집회인데 이 원어가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에클레시아, 교회가 돼요. 교회. 그러니까 마치 예배를 드릴 때 모이는 것처럼 온 회중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팔린 사람들을 우리들이 다시 되돌려 받느라고 돈 주고 다시 사오고 그 고생을 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 동포들을 이방인들에게 팔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어찌 너희들의 동포를 너희들의 종으로 부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면서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9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9절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저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너희의 소행이 옳지 못하도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 이방인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런데 저 이방인들이 너희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서 자기 동포를 돕지도 못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 아니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이자 받지 말자. 이자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당 잡은 거 다 돌려줘라. 집이든지 논이든지 밭이든지 저당 잡았던 거 다 돌려주고, 물론 구워준 것은 그대로 있어요. 성경은 꾼 사람이 그것을 갚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다려주는 거지요. 형편이 펼 때까지 기다려주고, 신약 성경 오게 되면 나중에 갚을 길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예 탕감해주고, 이게 이제 신약의 정신이지만 하여간 구원은 줬지만 저당 잡은 거 다 돌려줘라. 얼마나 못됐었으면 율법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 돈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을 못 주긴 내가 당신 어떻게 믿어 해서 저당 잡았거든요. 그거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이런 구약의 말씀들은 오늘 이 시대의 말씀에 문자적 적용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은행업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은행업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당시에 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기를 하거나 하기 위해서 돈을 꾸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좀 쌀 좀 주세요, 뭐 곡식 좀 주세요, 뭐 기름 좀 주세요 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워주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요거까지 따져가지고 전부 이자를 받아냈으니 이 이자가 쌓이니까 얼마나 커져요. 그거 이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그게 이제 100분지 1, 그러니까 1%인데 이게 한 달에 1%씩 받았던 그 이자 이제는 받지 말아라.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종의 설교였죠, 그 집회에서.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다 돌려보내고 저당 잡았던 것, 그리고 아무것도 이제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자 더 요구하지 않겠다. 저들이 형편이 풀려서 나중에 그 꾼 것을 돌려주면 감사할 뿐이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제사장들을 불러요. 이게 지금 공식적인 모임이잖아요. 제사장들을 다 불러서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하는 절차가 있어요. 아주 맹세하게 했습니다. 맹세하게 하고 난 다음에 13절입니다. 13절 우리 또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정말 느헤미야 대단한 용기의 사람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지금 총독으로 이곳에 와 있는데 총독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거기 귀족들이고 부자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힘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아놓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난한 사람들, 그 실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맹세까지 시키고 맹세를 시킬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옷을 털면서 이 맹세대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빈손 꼬라지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도대체 이런 용기와 강단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신명기 28장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하나의 멋진 말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너무나 오히려 유리한 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때로는 사면 초가예요. 도와줄 자가 없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에서 죄와 타협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보아라. 나를 믿어보아라. 내 말대로 해보렴 내가 도와줄게. 그러는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것은 손해볼 것 없으니까 다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하면 저렇게 혼을 내주겠다. 왜 그것은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도 주면 줄수록 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변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얻게 되고, 축적하고 또 축적해 놓은 것은 대단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나누어 준 것만 가지고 보게 되면 천사도 갈채를 보낼 만한 그런 삶의 모습, 그걸 우리가 소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않아도 될 죄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간증, 이것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고 할 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마치 부적이나 우상 숭배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그냥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미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필요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공급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일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그 말씀을 대응하여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큰 믿음이지, 모호한 것만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경제생활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대로 행하였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소멸될 뻔했어요. 그런데 이걸 극복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래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어져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할 목적이 아닙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거나 믿지 못하고 짐짓 귀등으로 들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림이 즐겁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데 능한 이들이 되어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이들의 삶의 구체적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이 선한 일에 쓸 수 있는 자로 아버지여, 쓰임새 있는 부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